여름 장마철에 비가 참 많이 오면 그 물이 밀고 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의 표면은 조금 뭐랄까요? 잔잔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물의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대단한 압력으로 그 물이 밀고 가는 힘이 굉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는 잘 표현되어지지 않지만 밀고 가는 힘이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는 그런 깊이로 흐르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겨울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키를 타면서 물론 즐거운 시간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이로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강력한 어떤 뭐랄까요, 밑으로 흐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한 50대부터 60대, 70대에 이르는 요 때입니다. 이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강렬하게 이 하나님 경험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죠.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훗날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0년을 살았으면 참 오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훨씬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삶으로 보면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삶만 보면 야곱은 인생 무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형과 원수가 되었고, 또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을 홀로 견뎌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후에도 야곱은 형들에게 요셉이 팔리고 난 이후에 요셉이 동물에게 물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그런 거짓말에 십수년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비마다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그 험악한 세월을 무엇으로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밑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중에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삶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7살이 채 되기 전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를 떠나게 됩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는 종살이와 옥살이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아마도 그는 이 시간들이 잊고 싶은 시간이었고,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일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그리고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어찌 보면 참 우여곡절도 많고 때때로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고, 깊이로 흐르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 오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때때로 우리가 환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흐르는 시간을 경험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왕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시작했지만 점점 자기의 때를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이 솔로몬은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평범한 한 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험악한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든지 간에 은혜로 살아온 한 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우리 가정과 동행해 주셨고, 우리의 일터와 동행해 주셨고, 우리 교회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강렬하게, 어떤 때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러저러한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또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신 의의 면류관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 사람과 세상의 시간을 살아간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출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 주어야 할 이 사무엘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제 시간에 나타나지를 않자 사울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으로 자신의 계획을 앞당겨서 그렇게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날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나 느리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딱 정확한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느리신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빠르신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를 느끼는 것이 각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0대에는 인생이 10km로 가고 20대에는 20km로 가고 30대에는 30km로 가고 60대, 70대에는 60km, 70km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느끼고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다 다르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안 가죠. 너무 지루합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나의 시간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밖에 풀려나가면서 다시 복직이 됐죠. 복직이 되면서 나가는 길에 반드시 너를 기억하고 너를 이곳에서 꺼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잊혀진 채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요셉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기 전에 만약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미리 그곳에서 꺼내주었다고 한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울 왕은 그로부터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으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왕위에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은 끝났는데 자신의 시간을 이러저러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연장해 가면서 자기의 시간들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십수년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고, 그가 나서서 내가 이 왕위를 빼앗겠다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해서 달려들 기세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을 앞당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까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실 수도 있고 시간을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흘을 머물다가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늦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아니다,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1년의 삶이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지난 1년의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차라리 후회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앞으로의 나의 미래에 행하실까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급함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분노나 다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는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만 좋은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땀 흘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결과로 이루시는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깊이로 흐르는 시간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마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과 같이 그것을 한동안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루마기를 빱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부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의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깊이로 흐르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벗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영생이고 영광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꼭 마음속에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의 충만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2025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 삶을 볼 때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이러저러한 삶의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결과로 마침내 생명수를 얻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1년 동안도 에베네셀이 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2025년 삶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